오늘은 교회 어울림 8번째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소두서화입니다. 제목을 듣고는 오늘 설교가 어디로 튈지 모르실 터인데 제목을 이렇게 정한 데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제 출근하면서 라디오 방송을 듣는데 하루는 라디오 방송에서 이런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이 아침에 많이 힘드니까 그 아침에 텐션을 올리기 위해서 최근 유행하는 트렌드가 하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텐션을 올리기 위해서 4글자로 된 말을 그 줄임말 앞글자를 외치고 난 다음에 그 이후를 박수를 치면서 부르면서 텐션을 올린다. 그러면서 그 트렌드를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트렌드를 이렇게 들어봤더니 이런 거예요. 행짐욕부 이렇게 외치고 난 다음에 행복에 집중하기, 욕심 부리지 않기.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행짐욕부, 행짐욕부, 행복에 집중하기, 욕심 부리지 않기. 아자 화이팅! 예, 연습을 해봤는데,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교실에서도 요즘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교실에서 하는 건 짠투안이래요. 짠투안, 짜증내지 않기, 투덜대지 않기, 짜증내지 않기, 투덜대지 않기, 아자 화이팅!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짠투안, 짜증내지 않기, 투덜대지 않기, 짜증내지 않기, 투덜대지 않기, 아자 화이팅! 예, 이러면서 하루의 텐션을 끌어올린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순모임 할 때 짠투안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런 맥락에서 오늘은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화목제사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해서 설교 제목을 소두서화라고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치 빠르신 분들은 왜 목사님이 소두서화라고 정했는지 알아차리셨을 겁니다. 소두서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자.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시작. 소두서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자. 아자 화이팅! 예, 이게 이제 설교가 끝난 겁니다. 여러분들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화목함일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이 화목하면요, 가정 안에 많은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교회가 화목하면요,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거의 90% 이상이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화목함은 공동체를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화목하지 않으면 문제가 하나 터지게 되면 그 문제로 인하여 공동체가 분열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동체가 화목하게 되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화목할 수 있을까? 화목함의 비결이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화목할 수 있는 비결, 그게 잘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50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한번 다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소금은 좋은 것인데 그 소금을 너희 가운데, 너희 속에, 너희 공동체 안에 작동되게 하여서 그 공동체를 화목하게 만들어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토바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소금은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대부분의 어른들은 큰 울림을 받지 못합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다? 소금은 맛을 내기는 하지만 그게 정말 좋은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소금을 먹으면 우리 생각에는 이제 나이 들어서 소금 먹으면 고혈압 걸려. 소금은 모든 만병의 근원이야. 짜게 먹으면 안 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크면서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간혹 짜게 먹을 때 우리는 걱정을 합니다. 이 소금 때문에 내가 고혈압, 만병의 무슨 문제를 경험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소금은 그냥 적당히 좋은 것, 괜찮은 것이라고 이해를 하지 정말 좋은 것이라고 이해하지 않습니다. 저도 소금은 좋은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좋은 것일까라는 그 생각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소금에 관한 책을 몇 권 살펴서 읽었습니다. 그 가운데 100년 면역력을 키우는 짠맛의 힘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소금이 정말 좋은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책을 통해서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됐어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소금 때문에 고혈압이 걸리고 소금 때문에 모든 만병의 근원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학설상으로 온전히 맞는 근거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안에 소금이 부족할 때 더 많은 문제가 생겨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몸에 병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몸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하는 게 뭐예요? 수액을 놓잖아요. 근데 그 수액이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물하고 소금하고 섞여진 생리식염수를 우리 안에 넣는 거예요. 그 생리식염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있었던 독소가 배출이 되고 그 소금이 전해질처럼 우리 몸에 있는 혈압이나 모든 것들을 오히려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물이 들어가면 오히려 우리 몸에 있던 염증이 가라앉고 소금물이 들어가면 혈액순환이 완전하게 이루어져서 활력 있는 삶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맞구나, 소금은 좋은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빛도 좋은 것이고 소금도 좋은 것이니 너희가 빛과 소금처럼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빛이 우리의 외적인 활동을 주관하는 영역이라면 소금은 그 활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몸의 터전을 만들어주는 귀한 재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금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금은 요리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몸을 활력 있게 만드는 필요한 요소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갑자기 소금을 이야기하니까 소금 팔러 나온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소금은 안 좋은 것이고 고혈압에 걸리고 짜고 이런 것보다 오히려 소금이 주는 좋은 기능들이 더 많고 그 소금으로 인하여 우리의 몸을 활력 있게 만들고 염증을 제거하고 모든 것들을 원활하게 돌리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번 책을 읽으면서 깨달았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소금이 우리의 몸에 활력을 주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공동체에도 이 소금과 같은 사람이 들어갈 때 그 공동체가 활력이 생기고 공동체에 쌓여있던 답답함이 해결되고 공동체에 쌓여있던 염증이 치료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은 소금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화목에 관련된 기능, 그것을 알고 그 소금을 너희 안에 두고 그 소금과 같은 기능으로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기능 가운데 딱 두 가지만 짧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소금은 그 재료에 들어가면 다른 맛을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김치 담글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뻣뻣한 배추에다가 소금물에 절이면 그 뻣뻣한 배추가 숨이 죽고 다른 간과 재료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의 상태가 되잖아요, 배추가. 그래서 절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임을 통해서 다른 재료, 간이 들어가고 다른 재료와 섞이면서 그 김치의 맛을 낼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은 그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그러나 소금이
제대로 배추를 절여지지 못한다면 그 배추는 간의 겉에만 묻은, 그리고 간이 제대로 배지 않는 이상한 맛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자신을 녹여서 상대를 도닥여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공동체는 서로를 부드럽게 수용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자신을 녹여서 상대방 속으로 들어가 그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면 서로 잘 섞여질 수 있는 그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한 가정과 공동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공동체 안에는 누군가 소금처럼 자신이 녹아지는 한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순이 너무 잘 돼요. 그럴 때 그 순을 보면 누군가는 자신의 몸을 녹여서 그 상황을 부드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 좋은 것이고 그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라고 하는 것은 나를 녹여서 그 재료를 섞여질 수 있도록 만드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의 기능을 너희가 감당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온전히 녹여내시고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잖아요. 우리 서로를 화목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안에는 예수님이 자신을 온전히 녹여내는 그 기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온전히 녹여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화목해하는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된 겁니다. 누군가 온전히 자신을 녹이는 그 일이 있어야만 공동체가 화목해 되고 서로를 잘 섞일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 꼭 기억하는 한 가지 기능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금은 상처와 염증 회복해 하는 기능이 있어요. 어렸을 때 여러분들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잇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소금으로 이렇게 칫솔질도 하고 또 가글도 하면 그 염증이 가라앉는 경험을 하셨죠? 안 했나요? 다 여러분들이 치약 쓰고 주겸 치약으로 쓰셨나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냥 소금으로 이렇게 가글도 하고 칫솔질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효과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종기가 이제 여러 번 났는데요. 시골에 살다 보니까 종기가 생길 때 뭐 고약을 바르거나 치료를 받지 않고 저희 어머니가 또 민간 그 의학의 또 그 독보적인 존재여서 문제가 생기면 바늘로 따고 문제가 생기면 뜸을 뜨고 막 이런 그 민간 그 의원입니다. 근데 이제 종기가 생기니까 어머니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 밀가루를 소금물로 반죽을 해가지고 그 밀가루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종기 난 부분에 그걸 딱 붙여요. 그러면 하루가 지나면 그 종기가 이렇게 흐물흐물해지고 그 안에서 이제 그 염증이 빠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해가 안 됐죠. 왜 그 일을 하는가? 근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소금물은 우리의 몸에 있는 독소를 빼내는 역할을 하는구나. 소금물은 염증을 치료하고 가라앉게 하는 기능이 있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에서 나오는 콧물, 눈물, 그리고 모든 액체는 짠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밖으로 배출되는 것에는 짠맛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몸에 있는 독소를 바깥으로 뺄 때는 항상 그 소금이 그것들을 독소를 물고 나와서 바깥으로 배출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공동체가 화목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능이 필요합니다. 마음에 쌓여있는 그 독소, 답답함이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빠질 수 있다면 마음의 상처, 아픔, 답답함이 그 공동체 안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누군가 소금처럼 누군가의 아픔에 함께 울어주고 함께 그 사람의 마음을 보다듬어 줄 때 그 마음에 있는 독소가 빠지는 거예요. 소금의 기능은 그 기능이에요. 공동체가 화목하게 되는 것은 누군가 함께 울어줄 사람이 있는 공동체가 화목하게 됩니다. 간혹
공동체가 힘들 때가 있는데요. 저는 그 힘들어질 때가 언제냐면 이 본문의 말씀을 잘못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공동체는 소금이 필요하지. 그러면서 누군가가 상처 났을 때요, 굵은 소금을 가지고 그 상처 부분에 막 문질러요. 야, 소금 바르면 낫지? 라고 하면서 너가 그러니까 그런 일 당할 만해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소금을 막 뿌리는 거예요, 상처에. 그럼 나 이제 그 공동체 안 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굵은 소금으로 막 때려 부으면 그 사람이 상처를 입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병원에 가보세요. 상처가 나면 어떻게 해요? 막 소금을 바르나요? 근데 소금을 사용하는데 뭘로 사용하냐면 잘 정제되고 잘 빚어진 생리식염수를 가지고 그 상처 부분을 계속 이렇게 닦아내고 그 지저분한 부분을 계속 흘려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깨끗해지고 회복이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공동체는 소금의 기능이니까 굵은 소금으로 내가 저 사람의 잘못된 부분을 고쳐줘야 되겠다 하고 굵은 소금을 칠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정제된 부드러운 소금. 우리가 지난번에 KFC 했잖아요.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그 마음으로 정제된 그 생리식염수를 가지고 그 사람과 함께 우러질 때 그 공동체는 하나가 되고 화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 기능이에요. 저는 이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 공동체에서 마음이 녹아져서 잘 섞이게 하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누가 힘들어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함께 울어줄 수 있다면 그 공동체는 회복과 은혜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높은 데 세움교회의 교회와 공동체와 순들이 되기를,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여기에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야외 그 행사를 준비하면서 선물을 뭐로 할까 생각을 하다가 소금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히말라야 요즘 핑크 솔트 그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핑크 솔트를 좀 많이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품하다가 그 솔트, 그 소금을 이렇게 당첨돼서 걸리는 사람들은 소금이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 내 삶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해 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선물을 마음으로 받아주시고요, 그 기능을 살려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소두서화의 꽃을 피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을 따라서 우리도 세상의 소금으로 화목해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먼저 가정 안에서 화목을 이루게 하는 소금 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도 화목의 본을 보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맛깔난 모습으로 세상을 주님께로 끌어당기며 세상의 상처와 염증을 치유하는 소금과 같은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